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결박과 환란이 그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알려준 사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를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성전이 소란스러우니까 성전을 감시하고 있던 안토니오 요새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눈에 띄어서 바울은 이제 결박되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곳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고 그 바로 담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저들이 즉각 개입을 해서 그것을 그 소유를 잠잠케 하는 그런 임무를 저들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 질서를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 바울이 이제 매질을 당했는지 그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토니오 요새의 영내로 들어가는 그 계단을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박도 당했지만 너무 매질을 많이 당해갖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에 의해서 들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 가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좀 한마디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기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 들어가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그 뒤를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를 죽이라 막 이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간증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나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됐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그날 내가 거기서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그 예수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내가 핍박하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나의 삶이 변해서 나는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끝까지 내가 만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동안 조용히 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이제 완전하게 제거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그 바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제거될 수가 있나요? 모든 목회자 그리고 또 선교사들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과연 이 세상에서 은혜의 복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보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이방인들을 일단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입교를 유대교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 스스로 그 유대교와는 전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이 유대교에 대한 모독이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모독이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어떤 죄명을 씁니까? 유대의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22장 24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이라는 친구가 유대인 사이에서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자 막 이렇게 외쳐대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그의 병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70cm 정도 되는 그런 큰 나무에 그를 가죽끈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챙챙 묶어 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찍으로 그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고통 중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가죽줄로 묶어 매는 것입니다. 이제 병사들이 채찍을 준비하고 그에게 내려치려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 다음 장면 때문에 참으로 몸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바울에게 지금 너무나 가혹한 린치가 가해지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25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 그 소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 단어들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22장 25절에 그게 뭐냐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결박과 환난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바울은 가죽끈으로 나무에 매어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지금 쇠꼬챙이가 달린 뾰족한 돌들이 달린 그 채찍을 든 병사들이 그를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명령을 내린 천부장을 채찍을 들고 바라봤겠죠. 준비 다 됐습니다. 내려칠까요? 라고 채찍을 들려 할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이 채찍을 맞으면 최소한 살아난다 해도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나,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아마 바울 스스로 하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길을 거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 천부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슨 단어를 말해요? 로마라는 단어를 말을 하게 했어요. 바울아, 참아라. 이제 너는 로마로 이제 곧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지금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의 길을 계획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셨어요. 모기가 잡혔습니까? 모기를 더 세게 때려야 잡힐 텐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로마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부각을 시킵니까?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딱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주 그 노마로 갈 수 있는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불법으로 로마 그 시민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로마 시민권자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린치를 가해버렸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유리한 건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천부장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죄인인 것보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정부의 그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절대로 고문을 가하거나 어떤 린치를 가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동안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죄수가 되기 전에 이미 그는 풀려났을 거예요. 그동안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가 되었던 것이죠. 완전하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입을 꽉 다물고 모든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걸 터쳐버린 것이죠. 여기서부터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제 급물살을 타버립니다. 25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재판을 황제 앞에서 결정을 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가 상소를 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럴 권리가 나한테 있다. 내가 상소한다.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거기서 결판이 날 것이지 너희들한테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소를 했으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 지금? 로마로 보내야죠.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확실한 그 티켓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서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싹 놓아졌을 거예요.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그 청년 잘 알고 계시죠? 에콰도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 청년이 1956년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에콰도르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미국에 이제 전해지고 타임지의 그 타이틀을 그의 기사를
쓰면서 기자가 뭐라고 타이틀을 썼느냐면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똑똑한 청년을 거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게 낭비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가 에콰도르에서 쓴 그 일기장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자기의 생명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목사, 선교사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이 세상에서 제거해 버리면 복음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서 영원히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무너질 수 없고 제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그 청년은 죽었어도 그가 전한 복음은 영원히 그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이 죽자 그의 아내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로마가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로마는 바로 이 데이토나 비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은 땅끝이 아니고 에콰도르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여기 데이토나 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이 아침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일함을 이제는 버리겠다고. 그동안 내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내 남는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런 안일함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또 많은 상처 속에서 그 위기 또 그 상처를 벗고 일어날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위기 속에, 또 그 상처 속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 안일함에서 탈피를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매티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의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앞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저도 영원한 그 복음에 은혜 받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안일함으로부터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오늘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셨고 그 청년 엘리엇도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줬습니다. 바쳤어요. 바울도 그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으셨나요? 오늘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안일함을 탈피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고 또 안일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